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옆을 향해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장로님과 집사님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주의 복된 자리로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온 마음으로 주를 기뻐하며 주님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좌정하시고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하늘의 영광을 비춰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구장 찬송 올립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박소창 장로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올립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온 나라 전체가 코로나로 인하여 감염병 예방 차원에서 사회활동이 제한되어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있는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저희 믿음의 형제들 각자 주어진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또 분주하게 살아오게 하셨다가 오늘도 복된 성인을 당하여 귀한 성전으로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생명의 말씀, 축복의 말씀이 내리는 구별된 자리에 나와 부복하여 싸우니 이 한 시간 성령님 이 자리에 강림하사 자정하시옵고 저희들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 세상 삶에 때론 휩싸여 지치고 상처난 심정 그대로 갖고 나와 머리 숙였습니다. 이 시간도 예수님의 자비하신 손길로 저희들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며 영원히 우리 주님 모시고 주님의 나래 아래 살아간다는 확신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셨사오니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 주님만 믿고 의지하면 천국 시민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의 존귀하신 성호를 소리 높여 불러 찬양합니다. 우리는 허물 많고 부족하지만 세상 앞에 서나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드러낼 시험구은 없지만 오직 예수님이 날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 세속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 시민권자로 살아가게 하시오니 감사하고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코로나 전염병 사태가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스크 벗어 던지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 다 한자리에 모여 자유롭게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히 우려스러운 소식은 서울 경기 지역 교회들은 당분간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교회 폐쇄 조치를 당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가 어찌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를 막는다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고 잘못된 현상입니다. 옛날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기도 드리는 일을 중단할 수 없다고 신앙을 지켰고 하나님은 다니엘과 그 친구들까지 모두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니엘과 같은 굳건한 믿음, 신앙을 지켜나가게 하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목사님 귀한 말씀 준비하시어서 선포하실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아무 공로 없는 죄인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 양식은 마태복음 6장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너를 사랑하거니와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화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불충한 저희들 하나님 복 주시려고 주의 말씀의 떡상 앞에 앉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 양식 우리가 남김없이 넉넉히 먹어 주의 거룩한 능력과 새 힘을 얻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신대 정태기 교수님, 이제 연세가 많이 드셨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분 설교 많이 들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상담학을 미국에서 공부하시고 오신 분인데 그분의 말씀에 따르면은 현대 한국 사람들 대부분은 뭐 어떤 식으로든지 약간씩의 정신질환들은 다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제 이유는 뭐 우리가 다 이해할 만한 것인데요. 서구 사회가 한 300여 년에 걸쳐 가지고 오늘 이르게 됐다고요. 산업혁명 이후에.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란 것이 사실은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있고 뭐 풍족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되었지만은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인 모순과 갈등이라는 것은 그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서구 사회는 산업혁명 이후에 한 300여 년 흐르는 동안 나름대로의 사회적인 갈등과 모순들을 다 겪으면서 아파하면서 자기들대로의 그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지금 30년, 40년 만에 다 이루어낸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구 사회가 300년 동안 서서히 겪었던 사회적인 모순 갈등을 우리는 압축적으로 한 세대 혹은 걸쳐진 이 두 세대가 다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회 안의 갈등과 모순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현대인들은 각자 모르게 나름대로의 그런 정신적인 질환들을 앓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갑작스러운 일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일반적으로 다 불안한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노년들은 노년들대로. 우리 한국의 노년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정부에서 뭐 주는 것도 어색하고 정부에서 제대로 아직까지 노후 복지를 다 잘 해주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청년 세대는 청년 세대대로 노년은 노년대로 다 불안한 겁니다. 이렇게 불안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하고 화를 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이런 불안함 때문에 자꾸
자꾸 자기가 숨으려고 그러고 무기력하고 또 심각하면 또 우울증에 걸리기도 하고 이런 뭐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을 겪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회가 우리에게 이제 다 가져다 주는 그런 영향이죠. 또 뭐 그런 부분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중독에 빠지기도 하고 중독이란 게 다 그런 현상입니다. 불안한 사회의 단면들이에요. 근데 서구 사회는 방금도 얘기했듯이 이게 오랜 기간 수백 년 동안 걸치면서 이런 모순들을 겪으니까 나름대로 자꾸 깎고 보완하고 해서 오늘의 사회 시스템이 정착이 된 겁니다. 그 과정을 뭐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이제 자본주의가 꽃피울 때 그것을 이제 이론적으로 확립하고 지지했던 사람이 이제 영국의 아담 스미스잖아요. 국부론을 이제 저술해 가지고 자본주의가 잘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기능할 수 있는 그런 이론적인 터대를 마련했다고 그러면은 이 자본주의가 이제 몇백 년 흐르면서 사회적인 모순, 갈등, 특별히 계층 간의 이런 위화감 또 양극화 현상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심각할 때에 여러 방면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특별히 우리가 좀 눈여겨볼 대목은 칼 마르크스가 자본론이라는 책을 저술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에서는 작년에도 조사했는데 20세기 최고의 저작이 뭐냐라고 그럴 때에 칼 마르크스의 자본론을 듭니다. 그건 자본론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뭐 빨갱이 이래가지고 다 터부시하지만 사실은 그건 자본주의의 모순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런 사회 철학적인, 경제 철학적인 그런 저술이거든요. 칼 마르크스가 저술한 그 자본론이 현대 사회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책이라고 그렇게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사회는 막 고민을 하고 나름대로 자신들을 성찰하고 하면서 오늘의 이제 서구의 안정된 사회를 정착하게 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거기에 나가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때로는 좀 불편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좀 시끄럽기도 하고 뭐 혼란해 보이기도 하고 그러나 그건 다 우리 안에 있는 모순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몸부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뭐든지 변화를 싫어하면 그건 아무것도 안 돼요. 변화 과정에서는 진동이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아프고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21세기에 이르러 가지고 대한민국은 세계에 이제 우뚝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 있죠. 여러 방면에서 그렇습니다. 국방이면 국방 뭐 이렇게 여러 방면이 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경제력이 우리가 10위권 안에 지금은 소위 3천만 명 이상 되는 나라 중에서는 우리가 G7 안에 들어갔습니다. 7번째 지금 우리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사실은 우리의 성취가 대단한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지금은 잘 살게 되었지만은 오늘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한국 사회는 대단히 불안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불안한 시대에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규범, 모범이 잘 정착되지 않은 이런 과도기적인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가 우리 삶을 어떻게 영위하고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건 뭐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제 관찰이기도 하고요. 뭔가 하여튼 사안이, 어떤 일이 복잡할수록, 혼돈스러울수록 우리는 단순해지고 솔직해져야 됩니다. 원칙 앞에서, 진리 앞에서. 그렇게 하면은 길을 찾기가 쉬워요. 복잡하지만은 단순한 길이 있어요. 우리의 진리는 성경이니까 이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배우는 교훈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교훈입니다. 머리 복잡하게 굴려가지고 되는 법이 없어요. 진리 앞에 우리 단순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살필 텐데, 오늘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하신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 내용은 6장에 있는 성도의 그 재물의 관리에 대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용을 짧게 이야기하자면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재물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인데 사실은 그 이면에는 우리 삶의 질서에 대한 대원칙을 말씀하는 겁니다. 삶의 질서, 순서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상당히 쉽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 또 하나님과 재물, 또 빛과 어두움, 또 들풀을 이야기하면서 들풀과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 뭐 이런 식으로 양자를 들어가지고 서로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강론하시는 거예요. 내용은 우리가 이해가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의 이해는 다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살아낸다는 것은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대원칙, 질서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내용은 아주 쉽지만은 이 우리 삶의 본질적인 내용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이 앞에서 우리 자신을 잘 순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살아내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런 정도로 우리 본문을 살펴보고 오늘 좀 구체적으로 좀 본문들을 보게 되면은 먼저 19절에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럽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게 뭔지는 우리가 다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쓰는 건 내가 쟁여놓고 내가 쓰는 이게 땅에 쌓아두는 거죠. 그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뭘 얘기할까? 우리가 어렴풋이 감은 잡힙니다. 그죠?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이 어렴풋하게 감은 잡히지만은 구체적으로 뭐냐? 제가 성경을 연구한 데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너무너무 당연하듯이 하나님의 성전에 헌금하는 겁니다. 구약으로 치면은 여러 각양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거예요. 이게 보물 하늘에 쌓는 겁니다. 이건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두 번째는 성경이 이것도 여러 군데 나옵니다만은 가난한 사람들을, 가난한 이웃들을 돌보는 구제입니다. 구제.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얻겠느냐는 대화를 나눈 중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19장 21절에 나와요. 거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십니다. 네 소유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도와라. 그러면은 너의 보화가 하늘에 있으리라 그랬으니 보화를 하늘에 쌓는 두 번째 길은 가난한 이웃들을 향한 연보, 구제 행위입니다.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해되죠. 세 번째 성경이 말씀하는 건 뭔가 하면은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의 필요를 돌보고 돕는 겁니다. 그것도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은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여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고 결코 큰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를 끝까지 잘 도왔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 줄 여러분 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바울이 말씀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만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지금 감옥살이하는 바울에게 여러 번 빌립보 교회가 도왔어요. 그 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았으므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십니다. 바울에게 에바브로디도를 통해 가지고 선교 헌금을 보냈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도 물론 성경의 다른 군데서도 우리가 지지를 받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한 구절뿐만 아니고 이와 같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준다는 것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헌금, 하나는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구제, 하나는 주의 사업을 하는 주의 종을 위한 돌봄, 도움 이것입니다. 이 셋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 하늘에 쌓아라. 거기는 도둑도 없고 좀도 동록도 들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22절을 보시면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밤에는 눈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사람이 밤에 길을 가는데 불 없으면, 등불이 없으면 어떻게 가겠어요? 깜깜한 길을 어떻게 빠지고 웅덩이 어딘지 모르잖아. 등불이 있어야 되듯이 우리 몸이라는 이 우리 육체의 등불과 같은 존재는 뭐냐? 눈이다 이 말이에요. 눈의 중요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몸의 육체에 있어서 등불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다. 당연한 얘기죠. 눈이 안 보이면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말에도 이 눈이 건강한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우리의 언어 습관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는 관점을 우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재물에 대해서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가지고 재물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물질관 혹은 재물관이라고 그래요. 여러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이 자기가 최고로 여기는 가치가 뭐냐? 그걸 그 사람의 가치관이라고 그래요. 관자는 뭐 한자를 여기 안 썼습니다는 본다는 볼관자입니다. 볼관자. 그 사람이 세계를 어떻게 보느냐? 그걸 세계관이라고 그러고, 그 사람이 물질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느냐? 물질관, 재물관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바깥의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도 옛날부터 세계관 혹은 가치관, 본다는 뜻을 말을 썼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 단어가 담고 있는 의미가 사람은 자기 보는 대로 산다 이 말이지.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눈이 성하면 온 눈이 밝다. 밤에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둡다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가 문제인가 하면은 여기 21절에 있는데 눈이 성하면 했는데 어떻게 해야지 눈이 성할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건 뒤에 말씀하고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근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하다는 말, 그 괄로 1 해놨잖아요. 그 각주를 보게 되면 순전하면인데 헬라 말 뜻이 더 직역을 하자면 눈이 성하면, 눈이 순전하면 더 바르게 곧대로 번역하면은 눈이 단일하면입니다. 눈이 나누어지지 않고 눈이 단일하면 이 말입니다. 헬라말 하플루스의 뜻이, 본래 뜻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눈이 성하냐 이 말이지. 그거는 뒤에 말씀하고 연결시켜 보면은 우리 눈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우리 눈이 성하다 이 말입니다. 반면에 눈이 하나님 또 재물 양쪽을 다 쳐다보면은 우리 눈은 양쪽을 다 쳐다볼 수 없어요. 이거 봤다 저거 보는 거지 동시에 양쪽을 볼 수 없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치가 한 사람이 두 주인 못 생긴다. 종이 두 주는 어떻게 생겼냐 말이지. 그래서 한 사람을 미워하고 한 사람을 사랑하거나 혹은 한 사람을 중히 여기고 한 사람을 경히 여길 수밖에 없지. 한 사람이 두 주는 못 생기는 것과 똑같이 예수의 제자라고 그러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도대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재물을 섬기든지 하나님 섬기든지 양당간에 하나 해라 이 말입니다. 눈이 성하단 말은 그 말입니다. 너의 관점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 어디를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쳐다보면 나 밥 굶을게요. 그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예수님이 뒤에 길게 하고 있습니다. 그 길게 한 얘기는 한마디로 하나님 쳐다보면 너 먹을 것 더 풍부해진다. 너 입을 것 더 풍부해진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그걸 뭐 들불을 들었다 공중에 새를 들었다 온갖 얘기 다 하지만은 요약하자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도대체 이 염려를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걸 지금 염려하지 말라는 얘기를 자꾸 하고 있잖아요. 염려의 내용이 31절부터 뭔가 하면 이건 다 우리 얘기죠. 뭐 먹을까, 뭐 마실까, 뭐 입을까. 한 가지 더 하면은 33절, 34절에 있는 대로 내일이 자꾸 염려되는 거예요. 지금은 이만큼 내가 등 따시고 배부른데 노년이 어떻게 될까?
내일 내가 뭐 어떻게 살지? 오다는 내일, 미래에 대해서 공연하게 염려합니다. 이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현상입니다. 여러분 짐승이 뭐 내일 10년 뒤에 일 걱정하고 뭐 하는 짐승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을 것 같아요. 사람만이 그걸 염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염려의 내용이 바로 먹고 사는 그 문제인데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해서도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염려가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하면은 염려는 역시 우리 마음이 쪼개지는 데서부터 분심으로부터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우리 마음이 쪼개질까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재물에 대한 마음으로 자꾸 쪼개진다. 여러분, 연애를 하는데 자기 애인을 쳐다봐야 될 여자가 다른 남자 자꾸 기웃거리면 그건 분심이지. 양당간에 누구를 선택해야 되나? 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성도의 염려가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 하나님하고 재물하고 양쪽 다 붙들려고 그러고 양쪽 다 마음 주니까 염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4절 하신 말씀은 종은 한 주인만 생기게 되어 있는데 제자들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란 것은 자꾸 하나님 또 놓치기 싫고 물질도 놓치기 싫고 양당 간에 자꾸 왔다 갔다 기웃거리다 보니까 망하는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것의 예가 구약식 두고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건 그거예요. 하나님 처음부터 바알을 조심해라, 우상 섬기지 마라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근데 이스라엘이 끝끝내 바알을 못 버린 이유도 그거예요. 왜? 바알의 교리가 바알을 섬기면 돈 잘 번다는 소리를 자꾸 하니까. 바알 교회 가니까 돈 잘 번다는 소리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다 내팽개치진 않아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아무리 타락해도 하나님 다 내팽개친 적은 없어요. 그런데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 성전 안에 바알, 아세라 주상을, 신상을 세워놓은 때는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도 못 버리겠다, 바알도 못 버리겠다는 얘기죠. 양쪽이 다 발담그고 천국도 가야 되지만은 여기서도 내가 부자 돼야 되겠다는 그 얘기. 그것 때문에 망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 말씀이 구약에 그런 것 다 배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는 바로 하나님과 재물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분심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고, 염려가 결국은 오늘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는 뭔가 하면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다 소멸시키기 때문입니다. 이 염려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생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생명이 강건해야지 뭐 하지. 내 빌빌빌빌 거리는데 뭔 일을 하겠냐고. 이치가 그렇잖아요. 그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도 이야기하잖아요. 가시밭에 뿌려진 씨앗이 뭐냐? 그거는 움트고 싹은 나지만은 자라지를 못한. 왜? 가시가 위에 덮고 있어가지고 그 기운에 맡겨가지고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해. 세상에 너무 당연한 이치인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 가시가 뭐냐? 재물에 대한, 재리에 대한 염려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도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란 것은 우리 생명의 기운을 다 덮어버려요. 그뿐만 아닙니다. 뭐 비슷한 말이지만 예수님의 다른 표현을 또 소개하자면 누가복음 21장 3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생활의 염려 때문에 마음이 둔해지는 거야. 하나님을 향해서 전혀 관심이 없어. 민첩함이 없어요. 염려가 바로 그런 아주 못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염려가 효과 있느냐는 얘기를 반문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27절이에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되물어요.
키라고 하는 말은 우리 키, 내 키가 180cm다, 160cm다 하는 그 키를 말해요. 그런데 그 키라고 번역된 말도 헬라 말이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우리도 그 밑에 각주에 있는데 목숨입니다. 목숨. 수명이에요, 수명. 네가 염려한다고 수명을 뭐 한 달, 두 달, 1년 더 늘릴 수 있느냐 이 얘기입니다. 염려해가지고 수명을 늘리면 세상에 염려 안 할 사람이 없게. 염려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런데 염려해서 안 될 거를 염려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만이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잖아요. 이 기가 막힐 노릇이. 그래서 예수님은 염려 너희들이 도대체 하느냐? 염려가 유익이 있느냐? 그 질문을 27절에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답답한 얘기인데 우리가 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 피를 너희에게 터줄게.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 사탕 발림까지 예수님이 얘기하겠어요. 도대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제가 이번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34절이 늘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 말씀이 뭔가? 우리 이 말씀이 허투루 읽으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말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우리가 그래 다 이해하고 있어요. 내일은 내일 가서야 염려하고 뭐 그래 들었어요.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이렇지 않아요. 성경을 보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 헬라 말은 직역하자면 그렇습니다. 내일은 내일 스스로가 염려할 것이고 그래 되어 있어요. 이게 뭔지 도대체 감이 안 잡혀. 도대체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에 대한 저의 묵상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내일에 대한 염려 그만둬라. 내일이 내일 걱정해낼 것이다. 이 말은 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은 오늘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오늘은 내일을 위해 존재하는 내일에 부속된 그런 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오늘은 내일과는 관계없는 별도의 별개의 독립적인 의미와 가치를 담고 있는 고유한 시간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진숙이는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기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름은 혹시 같은 이름이 있을지 몰라도 이진숙이라는 인격은 여기 이거밖에 없다고. 이와 같이 오늘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뿐이에요. 자꾸 오늘 내일에 딸린 오늘로 생각하니까 오늘 말지 뭐 내일 하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은 오늘이라는 그 사실 자체로서 놀라운 하늘의 뜻을 담고 있는 고유한 삶의 본질, 우리 인생의 본질 그 자체라는 얘기를 예수님 이 말씀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여기서 하시는 것은 그 먼저의 앞에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잖아요. 맞는 말인데 나중에 내가 출세하고 내가 대학 가고 내가 뭐 장가 시집 잘 가고 난 뒤에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34절의 말씀은 그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고 계신 일에 집중해라. 그 얘기를 지금 34절에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제 청소년 고등학교에 이제 시간 관리로 유명한 전문 강사가 와가지고 특강을 해요. 특강을 하는데 강당에서 특강을 하는데 이 강사가 말하다가 테이블 밑에서 뭔 항아리를 하나 들어 올리더만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뭐냐고. 항아리요.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항아리에 이 강사가 주먹만한 돌을 몇 개 집어 담으니까 항아리 아귀까지 다 차버려요. 그럼 그걸 학생들에게 보여주면서 이 항아리 다 찾느냐고 그랬더니 학생들이 예 그래요. 그랬더니 강사가 밑에서 또 주섬주섬
작은 자갈을 한 움큼 들고는 그 가득 찼다고 하는 항아리 위에 또 넣어가지고 이렇게 흔들흔들 하니까 또 쑥 다 내려가 버렸어요. 항아리에. 그 학생들에게 또 묻습니다, 강사가. 이 항아리 다 찼어요. 학생들이 이제 말을 잘 못합니다. 다 찼다고 그래야 될지 덜 찼다고 그래야 될지 머뭇머뭇하는데 강사가 이번 또 밑에 주섬주섬하더니 모래를 한 움큼 쥐고는 그 항아리 아구에다 또 집어넣습니다. 그걸 또 흔드니까 모래 쑥 다 들어가요. 그 다음에 강사가 이번에는 밑에서 물컵을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면 거기에 물을 담아요. 아귀까지 다 차도록 물을 담았어요. 그걸 보여주면서 이 특강을 하러 온 강사가 학생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은 제가 하고 있는 이 실험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학생 중에 하나 손을 번쩍 뜨고는 대답을 합니다. 오늘 강사 주특기가 시간 관리니까 이 학생이 똑똑하게 대답을 해요. 선생님이 오늘 보여주신 그 실험의 의미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짬짬이 시간 내가지고 충분히 다른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강사는 No! 내가 여러분들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그게 아니라고. 내가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 삶의 질서에 관한 거라고. 순서에 관한 거라고. 내가 만일 처음에 큰 돌을 이 항아리에 넣지 않고 만일 모래와 자갈을 먼저 담았다고 그러면 이 큰 돌은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이 항아리에 이 돌을 담을 수 없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하지 않는다면 영원히 그것을 해내지 못할 겁니다. 강사는 그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지요. 이 내용이 뭔지를 내가 오늘 이 시간 말씀 또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포괄적이긴 하지만 어렵진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쳐다보는 삶입니다. 시야가 분리되지 않고 눈이 양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삶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지 않는다면 영원히 못 살아내는 거예요. 10년 뒤에 택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좋은 대학 가고 택없는 얘기입니다. 내가 장가 가서 좋은 마누라 만나서 택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 대신 우리는 염려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자명한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 선택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의 선택이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눈을 가지고 선택을 할 것입니까? 그 질문을 이 아침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이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마감할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조망하기도 하고 뒤를 돌아보기도 합니다마는 하나님, 우리가 한평생 염려의 삶을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을 살 것인지 우리가 매 순간 선택하며 결단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406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포구 거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온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주여 우리의 아끼는 물질을 구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봉헌하나이다. 주님 기쁘게 연락하시고 우리의 온 삶이 주를 향하게 하옵소서. 그 은총 가운데 염려 없이 믿음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설계하며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임직자 교육 이때까지는 우리 오픈 열린 강좌로 진행했는데 오늘부터 또 당분간은 우리 임직자들만을 대상으로 오후 3시에 강의를 합니다. 환경 실천을 잘 보시고 우리가 어쨌든지 지금은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 이게 우리 사실은 모순입니다. 길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소비를 줄이면은 또 경제가 안 돌아가는 이런 모순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한없이 소비를 하게 되면은 경제는 살지만은 우리 터전이 무너져요. 자, 그런 고민들을 우리는 해야 되겠습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성도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620장) 찬송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
상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 오늘 반주자가 코로나 때문에 전부 다 출근하는데 접혀가지고 오늘 우리 서진 양이 반주하셨어요. 잘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복을 받으십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빠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교통의 은혜가 참으로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살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의의 길을 오늘 걷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위해 또 저들이 경영하는 일과 가정 가운데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